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 말씀은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인간의 또 다른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나 부활에 대해 믿기 어려웠던 것은 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의 모든 상식과 통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이시며 제자들을 하나씩 다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과연 예수가 부활했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이들 병사들을 사주하였던 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이제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보인 반응은 정말이지 의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바로 그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 다음과 같은 청탁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과 64절을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청탁하게 된 데에는 예수가 정말로 다시 살아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제자들이 이것을 활용하여서 시신을 탈취해서 못 사람들로 하여금 소요를 일으키게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들은 분명 예수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걱정과 우려는 분명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정말이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때 만일 대제사장들이 이 경비병들의 증언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전부터 우려하던 바대로 제자들이 시신을 탈취하여 간 것이라고 확신하였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이를 우리가 분명히 경고하였고 미리 사전에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경비병들에게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여서 책임을 지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벌어진 일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논의했던 주제는 어떻게 예수가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한 소요를 사전에 차단할 것인가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예수가 부활한 것이 틀림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감출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데 충격을 받아야 할 터이고, 또한 그렇다는 말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사실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명명백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것을 알면서도 이 부활 사실을 감추고 덮어버리기에 급급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식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것이 믿기 어려워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것이지, 이토록 부활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 이상 뭘 더 못 믿겠나 싶어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결코 그것을 믿지 않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뻔히 목도하고서도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고 자신들이 높게 치던 것들을 사랑하였기에, 더욱 거기에 마음을 두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 어떤 증거와 확실함이 속속들이 더 나타난다 하더라도, 완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사랑하였던 것들을 끝까지 붙드느라 결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죄성의 한계요, 또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말이 되고 논리적으로 가능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시작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가슴 깊이 믿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또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이 부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름받아 서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